신실하신 하나님, 짧은 연휴의 기간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가운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주께서 부르셔서 나아왔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그 다음에 들음도, 믿음도,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알기에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목자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만이 너희에게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너희는 더 이상 수송아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따로 또 신앙 따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모양새를 보기 위해서 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거기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험과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죄악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가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회개 지침서나 회개 매뉴얼 같습니다. 2절 첫 문장과 3절의 끝 문장의 내용입니다. 너는 말씀해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기도의 내용이죠.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게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의 고백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예, 읽으신 대로 세 가지 죄악을 버리라고 회개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와의 동맹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영광을 입었던 이 미약한 민족이 선택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즉 아수르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수르와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 앞에 신앙의 무기력함을 호소하며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의 신세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시대의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힘줄을 끊으라는 말씀은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북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수르도 의지했고 말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현실적으로는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외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실제가 없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제가 없는 우상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내 입맛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그저 신앙을 간직하는 존재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위기이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때로 아수르와 같은 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미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말의 힘과 우상을 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고아는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회개의 내용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말과 우상을 다 버리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고아와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고아처럼 겸허하게 낮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르와 말의 힘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고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호세아가 가르쳐준 이 고아의 심정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우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